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처음 참석하신 분들은 안내 데스크에서 새가족 안내를 받으셔서 꼭 담당 목사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또 온라인으로 처음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께서는 이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 등록을 해주시면 저희 새가족 팀에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진행되는 몇 가지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 40일에 대한 광고인데요. 공동체 40일이 다음 주일로 다가왔습니다. 3월 13일부터 4월 17일까지 진행되는 이 공동체 40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동체 40일의 주제는 예배 40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이 40일 시작을 알리는 킥오프 모임이 오늘 오후 4시에 우리 교구장님 또 순장님들을 대상으로 먼저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 교구장님들 오후 4시에 본당에 꼭 오시기 바랍니다. 아직 순회에 속하시지 않으신 분들 계시죠? 우리 각 공동체 목사님들에게 문의를 해주시거나 오늘 로비로 가시면은 공동체 40일 안내 데스크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신청을 해주시면 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직자 스쿨이 있습니다. 3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오전 7시 30분에 다이브홀에서 진행됩니다. 임직 대상자 분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광 절약 시간이 다음 주일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2시를 오전 3시로 변경하셔서 다음 주에는 1시간 일찍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는 주차장부터 시작한다고 하죠. 이 주차장에서 주차팀에서 우리 섬겨주실 봉사자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수정 장로님과 우리 김용주 팀장님께 문의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의 소식이 있는데요. 소청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우춘 권사님의 모친 되시고 김성규 장로님의 장모 되시는 고 최순균 성도님께서 향년 95세로 한국에서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유가족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교회 소식은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서 자세하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은혜가 풍성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홀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왕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주님,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이름으로 오셨네 포로된 자를 자유케 눈먼 자 보게 하시네 주님의 나라 영광 중에 임했네 선포하리 이 땅 회복하신 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할렐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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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저희들이 계속해서 찬양할 때 우리를 예배케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아멘.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아멘.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아멘.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릴 채워주소서.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우리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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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저희들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주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귀한 생명과 구원 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욕심을 좇아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며 교만과 근심 속에 살던 저희를 불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안에서 매일 큐티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날로 성장하여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낙심에 빠진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진리와 비전을 제시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사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를 찾아가 치료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와 가정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 관계의 문제로 아파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40일 공동체 프로젝트가 예배 40일 40 Days of Worship 주제로 3월 13일부터 6주간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예배의 열정을 회복하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배 40일 프로젝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6주간 모임을 준비하는 교구장, 순장들을 격려하며 순장, 순모님들의 열정과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과 민간인 희생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무고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오니 주님 그 땅을 살피시고 주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 선거일이 3월 9일로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이 선출될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된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이국 땅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이 세계 각처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언어와 기후, 정치, 종교적 상황, 재정 등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저들을 친히 함께 하셔서 각자 처한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많은 심령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에 힘써 주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각자의 주어진 위치에서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행복한 성도, 아름다운 형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건준 목사님께 주님의 권능이 임하사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으로 우리 영혼을 날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예배 40일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는 체육관입니다. 이번 공동체 40일 주제가 왜 예배인지 궁금하시죠? 형제인 모두가 예배를 잘 드리기를 소망하며 이 주제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무언가를 예배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대상이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매일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번 예배 40일을 통해서 형제인 모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우뚝 서시기를 응원합니다. 이번 예배 40일은 3월 13일부터 4월 17일까지 6주간 저희 형제교회 바텍 캠퍼스, 벨뷰 캠퍼스, 그리고 다운타운 캠퍼스에서 매주일 뜨겁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는 예배란 도대체 무엇인지 나누게 되며 예배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임을, 그리고 누구나 조건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어 예배는 관계를 통한 순종이며 헌신을 통한 신뢰임을 함께 나눈 후 마지막 주인 부활절에는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확립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참여할 수 있는 예배 40일, 온라인으로 누구나 참여 가능하십니다. 형제교회 성도님이 아니셔도 형제교회 웹사이트와 유튜브를 통해 라이브 시청이 가능하며 소그룹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비대면 소그룹이 진행이 됩니다. 매주 어떠한 내용이 다루어지는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40일 웹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40일 동안 저희는 성경을 필사하는 캠페인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필사할 때 내가 있는 곳이 예배 현장이 되고 나를 예배자로 서게 할 것입니다. 6주간 진행될 예배 40일을 통해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기 원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들을 예배 40일에 초대합니다. (2022년) 공동체 40일은 예배 40일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시작되는 이 예배 40일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기대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는 인간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인간의 이 수평적인 관계, 이 공동체의 관계, 여러분 모두가 순회 또 함께 소속이 되어 함께 이 40일을 같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쪽 신앙인의 삶이 아니라 정말 온전한 그러한 공동체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 가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빠짐없이 함께 이 공동체 40일 예배 40일에 여러분 또 순회 소속해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예배자의 그 은혜와 그 축복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기대하는 가운데 이제 다음 주일부터 시작되는 이 예배 40일 하나님의 또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우리 모두가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 40일의 여정이 마치는 그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놀라운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어디에 있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타치를 경험하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여러분의 삶에 빛이 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네. 너무 광채가 나니까 한번 물어봐야죠. 한번 물어보십시오. 혹시 형제교회 성도입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혹시 형제교회 성도입니까? 네. 자, 이 마음을 가지고, 이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자, 하나님 말씀 한번 높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고백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출애굽기 40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마지막 장인 40장의 마지막 부분인 34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6페이지인데요.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음으로써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저는 2주간의 사우디아라비아와 요르단 방문의 일정을 마치고 어제 오후에 귀국하였습니다. 시애틀에서 출발해서 두바이를 경유해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목적지까지 가는 시간이 무려 30여 시간이 걸린 그러한 긴 여정이었고 코로나 테스트를 총 4번 받으면서 다닌 쉽지 않은 그러한 여행이었지만 건강히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저를 위해서 또 기도를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1400년 동안 여행이 금지된 닫혀 있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러한 나라가 3년 전부터 개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1400년 동안 닫혀 있었던 여행이 금지된 그 나라가 개방을 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심이 가까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행이 가능해졌어요. 이번 여행의 주 목적은 사우디의 미디안 땅에 있다고 하는 시내산 탐사였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고 생을 마감했던 지도자 모세가 장사된 현재 요르단에 있는 느보산까지 출애굽의 경로를 따라가는 여정이었습니다. 특별히 요르단에서는 우리 교회가 파송한 우리 남재일 선교사님 우리 가정과 그리고 한샘 선교사님 부부를 만났고 또 여러 선교사님들을 만나 중동 선교에 대한 또한 나눔을 갖기도 했습니다. 우리 남재일 선교사님과 우리 한샘 선교사님 가정도 코로나로 인해 고생이 많지만 건강히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고 또 늘 기도와 사랑으로 후원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안부를 전하였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시내산으로 추정되는 곳이 무려 16곳이라고 합니다. 시내산이 어떤 시내산이 정말 시내산인지
확실히 모르지만 하여튼 16곳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유력하게 거론된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사우디의 미디안 땅에 있다고 하는 시내산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40세 때 애굽 왕궁으로부터 도망하여 간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40세 때 모세가 애굽 왕궁을 떠나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이른 곳이 어디에? 그것이 바로 미디안 땅이에요. 미디안 광야, 미디안 땅이에요. 그곳에서 제사장 이드로를 만나고 그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여 40년을 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내산 앞을 지나다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는 그러한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증거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 시내산으로 인도하여 오게 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홍해를 건너 미디안 땅으로 인도하여 시내산에 이르렀을 것이기에 미디안 땅에 있는 시내산이 진짜 시내산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곳은 3,500년 동안 방문이 허락되지 않은 굳게 닫혀 있던 지역이었고 또한 군사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외국인은 물론 민간인조차 출입이 허락되지 않았던 곳입니다. 3,500년 동안 그 누구도 거기를 쉽게 다닐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길이 열려서 우리 커미션을 섬기시는 우리 이재한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미 전역에서 27명이 처음으로 이번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관광지로서의 개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숙소나 화장실이 갖추어지지 않아 힘든 그러한 탐사 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닫혀 있었던 그 사우디의 그 땅을 밟고 그렇게 닫혀 있었던 그 사우디의 그 땅을 밟고 특별히 이 출애굽의 현장을 그대로 체험할 수 있어서 감격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올해 신년 사경회 때 우리가 무엇을 공부했습니까? 시내산에서 듣는 창세기를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시내산에서 듣는 창세기. 마치 그 내용이 시내산 앞에 서 있는 저에게 파노라마 같이 펼쳐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15년 전 떨기나무라고 하는 김승학 장로님이 쓰신 책이 출판되었는데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김승학 장로님은 한의사로서 사우디 왕가의 주치의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사우디에 계시면서 20년 전부터 목숨을 걸고 이 미디안 땅의 시내산을 찾아 탐사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내용을 책으로 내었어요. 이번 여행에 그 김승학 장로님이 함께해서 저희를 인도하였는데 여러 정황상 시내산과 그 주변에 엘림이라고 또 그런가 하면 여러 그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곳을 방문하면서 그곳이 여러 정황상 그곳이 시내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산이 정말 시내산인가 아닌가도 중요하죠. 중요해요. 하지만 저는 이번 여행에 더 관심을 갖고 묵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여정에 대한 삶과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임재에 대한 것이었어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40년을 광야에서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광야에서 그 40년을 살 수 있었을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40년의 광야 생활을 살아가게 한 원동력이었을까?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지탱해 주며 우리를 하나님 나라 목적지까지 이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제가 이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해할 수 없는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조금만 불편하면 불평하는, 그냥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는 그들의 모습, 그것을 제가 참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노예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10가지 재앙을 나타내 보임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는, 자유케 되는 놀라운 그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홍해 앞에 이르러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마른 땅을 걸어 건너가게 하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홍해를 건너가는 그런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이에요. 광야에서 양식이 없어 죽는다고 할 때 만나를 내리시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할 때 메추라기를 매일 허락하셨어요. 물이 없어 목말라 할 때 반석을 깨트려서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아말렉이 전쟁을 일으킬 때 전쟁에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던 그들을 하나님은 또 놀랍게 승리케 하셨어요.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이 조금만 불편하면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차라리 우리를 애굽으로 다시 돌려보내줬으면 좋겠다.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이곳에 우리를 인도한 것이다.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의 모습. 아니,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럴 수가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직접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해도 너무한다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원망하는 그 불평하는 그 내용을 성경에서 읽다 보면 제 안에 열이 올라오고 뚜껑이 열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런데 제가 이번에 직접 광야를 보고 체험하고 나니까 이해가 되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삶이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 광야에서 불평하지 않는다, 그거는 정말 비정상이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그들과 함께 그 현장에 제가 있었다면 그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 거예요. 이번에 잠시 나흘 있으면서도 순간순간 그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화장실이 없어 불편하고, 장거리 길을 가다 보니 힘들고, 그것도 뭐 자동차로 이동하고 뭐 하는데도 힘든 거예요. 모래 위를 걸으면서, 돌짝밭을 걸으면서,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30분만 서 있어도 정말 어떻게 살 수 있는가 할 정도로. 그리고 또 걸어가는데 이 길이 맞기는 한 건지, 가도 끝이 없으니까 가이드가 우리를 제대로 인도하고 있는지, 이거 따라가도 되는 건지 끊임없이 의심하며 불평하는 그러한 나의 모습을 봅니다. 왜요? 광야는 사람이 살 곳이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낮에는 따가운 태양볕이 내리쬐고 밤에는 추운 바람이 부는 곳이, 마실 물을 구하기도 힘들고 먹을 양식을 얻기도 힘든 곳이 광야예요. 그리고 광야는 길이 없어요. 어디가 길인지, 정말 이 길로 걸어가면 그러면 길이 나오는 건지,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40년을 광야에서 살았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니고서는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광야는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것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의 그때마다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때로 우리로 하여금 광야를 지나가게 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때로 광야를 지나가게 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생각지도 못한 사건 때문에 앞이 캄캄하고 답답하십니까? 회복되지 않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여러분 우울하고 낙심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광야의 삶은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에요. 광야의 삶은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잘못 말해서 낮에는 불 기둥으로, 밤에는 구름 기둥. 여러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인도하신다. 상황에 상관없이. 그리고 우리를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를 통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하나님은 키워가시는 거예요. 광야를 통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러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서 있습니까? 광야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라요.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며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즉 예배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시내산 앞 시내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시내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을 왜 하나님이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그 목적을 처음으로 말씀해 주세요. 처음으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의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이 세상을 축복하고 이 세상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 이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축복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게 하셨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아니 여러분, 내가 무엇이가 한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제사장으로 이 세상을 축복하고 이 세상을 살리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너를 통해 내가 이루겠다. 너를 통해 이루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언약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 주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랬어요.
그 언약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제사장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 십계명의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십계명의 핵심되는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바로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요.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요. 첫째 계명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고, 둘째 계명인 하나님을 위해 우상을 만들지 않고, 셋째 계명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인 다른 6계명을 지키며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도 안식일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로 결정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잃어버렸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노예가 어떻게 안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식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늘 긴장 속에 살아갑니다. 죽을 수는 없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노예로 찌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노예로 살아가지 마.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안식일을 기억하라.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삶의 행복과 안녕은 나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일이에요. 그것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일을 절대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죽습니까? 사람들이 왜 죽죠? 죽으라고 일하니까 죽죠. 죽으라고 일하니까. 일을 절대화하니까. 왜 쉬지 못하고 일합니까? 하나님이 먹여 살리지 못할까 봐 불안해서.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 너를 못 먹이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여 하나님의 딸인 너희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먹이시지 않겠느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갔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사세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세요. 우리가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요. 안식일을 무시하면 삶은 망가지고 말아요. 육신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가정도, 공동체도 파괴되고 말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안식일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날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안식일 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일 날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예배예요, 예배. 안식보다 중요한 것은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위해 무엇을 명하셨냐면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것을 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고, 그리고 그 언약으로 십계명을 주시고, 십계명의 핵심인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하시고, 이를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것을 명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째,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성막을 짓는 거예요. 성막을 짓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신의 산 정상으로 부르시고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이 담긴 증거판과 함께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상세하게 알려주셨어요.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40일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데 6일 걸렸어요. 성막을 짓는데 40일을 걸려 하나님이 상세하게
알려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막이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를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든 장막의 한가운데 있어요. 한가운데.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성막 중심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막 중심이란 뭡니까?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많은 우리 사람들과 인간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간과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예요. 사랑의 극치. 성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가장 구체적인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막을 지을 것을 명하셨어요. 자, 그리고 둘째,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가득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가득한 곳이에요. 자, 출애굽기 40장 우리가 읽은 34절 35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가득한 곳이에요.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란 어떤 것입니까? 교회란 어떤 것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기를.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가득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니까 우리 안에 거룩함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니까 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쁨과 평안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고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막 문을 열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성막 문을 열고 들어와라. 지성소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의 메시지가 뭐예요? 성막의 메시지는 예배예요. 예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이 예배의 특권과 은혜를 누려야죠. 이 특권과 은혜를 누려야죠. 그런데 여러분, 바쁘게만 살아가십니까? 너무나 바빠서 하나님과 대화 없이, 기도 없이, 묵상 없이 살아가십니까?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가득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막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셋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성막이요 거룩한 성전이요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몸이.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어디를 가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가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으로 가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터로 가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이곳에 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어둠이 가득한 곳에, 복음을 듣지 못한 곳에 가서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자,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절 38절을 같이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메시지. 성막을 통해 함께 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불기둥으로, 우리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은 결코 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홀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때로는 높은 산이 내 앞에 있지만, 때로는 홍해와 같은 장애물이 나를 가로막고 있지만,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불이익도 당하고 손해도 보지만 어떤 어둠도 우리의 앞길을 막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거예요. 드러내실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 홀로 그 길을 걸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없이 이 길을 홀로 걸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사모하세요. 사모하세요. 더욱 사모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의 핵심은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성막 중심으로 살게 하셨어요. 성막의 핵심은 예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가장 중요한 여러분 그 삶의 요소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바로 생명인 거예요. 우리에게 예배는 생명인 거예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인 거예요. 다음 주일부터 시작되는 예배 40일, 예배 40일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를 원합니다. 성막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성막 중심의 예배에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예배 회복을 주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성막이고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러한 우리 형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광야를 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며 이 길을 걷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광야에서 있네. 작아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면
광야에 서 있습니까? 광야 같은 이 세상을 걸어가는 우리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 광야 같은 이 세상,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성막 중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고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묵묵히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도 이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과 모든 교회들 위에, 온 열방과 이 나라 민족과 우리의 조국과 어둠 속에 갇혀 고통당하는 북한 땅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함께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네. 할렐루야.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늘 충만합니다. 충만하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시고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나아가 교제하며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